에스더 4장. 축복과 고통. 축복의 기쁨은 잠시, 고난의 아픔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고르게 숨을 가다듬으며 숨을 조절하십시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 사관학교 새벽 채플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날, 특별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에스더 4장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쁠 땐 조용히 웃고 슬플 땐 서럽게 울어라. 우리가 조용히 웃을 때가 있고 서럽게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속에 누가 조용히 웃다가 서럽게 울어야만 하는지 보십시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지난 시간 에스더 3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자. 하만, 그 자는 자기 과시, 즉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 자가 갑자기 권력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할 수 있도록 왕을 설득하여 인장반지를 받아내 높은 자리에서 군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다니며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내 무릎에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내 무릎을 내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서라도 이렇게 모르드게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 그만의 자존감으로 대처하자 하만은 그 분노를 조절 못합니다. 분노 조절되지 않는 자들은 한순간에 자신의 인격, 병든 인격, 무시당한 거 참지 못합니다. 즉, 또 한 번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다시 튀어올라 무서운 불화살로, 불나방으로 정신없이 다시 질주합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 하만의 계획이 이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 자체를 송두리째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 똑같은 영이 있는 자를 뇌물을 주고 어인을 받아냅니다. 한날에 전부를 멸절하기로 공표를 하고 급히 온 도성에 달려가게 합니다. 이것이 3장까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제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대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황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4시 가운데에서 하닥을 불러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황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황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다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황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황후께서 이처럼 황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즉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황후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유대 백성들을 그대로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지금 입을 다물어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네가 입을 다물어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된다. 그러나 너는 지금 입을 다물면 너는 반드시 멸망하고 너의 집안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너를 황후로 만든 하나님께서 이때 바로 지금 너의 민족을 구하라고 너를 황후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누구였습니까? 생존을 위해 절대 순종을 몸으로, 머리로, 영으로 체험하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어쩌면 평생 후미진 궁궐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어두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음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황후가 되는 자리까지 선택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 고난의 슬픔이 지나간 듯하여 다시 황후가 우여곡절 끝에 되고 슬픔도 지나간 기쁨도 잠시 한순간에 에스더는 삼촌의 아들이 자기를 딸로 입적시켜서 오빠가 열심히 자기를 뒷바라지하고 그 피난민의 또는 포로의 삶에서 건져주어 어렵게 아픔 속에서 동거동락한 부모나 다름없는 그가 이제 무섭게 말합니다. 너희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집안, 즉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입양을 했습니다. 입적을 시킨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입을 다물면 너와 너희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아니어도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입니다. 왜 처음엔 내가 그 말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사정을 변명을 하다가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다가 왜 다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다시 마음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에스더가 처음엔 피하고 싶은 고난 앞에 잠깐 모르드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몸이 영이 다시 절대 순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탄력이 있는 양심, 탄력이 있는 심장입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여기가 에스더 4장까지입니다. 사람은 에스더처럼 편안한 자리,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자리에 화려하게 넘치게 기뻐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행복한 순간에 잠시 양심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훈련을 시킨 자들, 삶으로 절대 순종을 가르쳐준 자들에게는 탄력이 있습니다. 잠시 늘어졌어도 다시 탄력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미 체질화된 절대 순종, 이미 몸에 배어있는 반사작용, 그렇지, 나 혼자 살 수 없지, 어차피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해보자, 한판 승부 해보자 라고 다시 탄력이 생겨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에스더 4장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에스더 4장 앞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제 심장의 온도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깊숙이 주님의 만지심에 이끄심에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축복의 기쁨은 잠시, 곧이어 고난의 아픔으로 너를 찾는다. 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느 날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조용히 웃으십시오. 갑자기 찾아온 축복, 오랫동안 고난의 자리에 있다가 찾아온 축복, 에스더처럼 낮은 자리에서 철저하게 삶으로 생존을 위해 절대 순종을 배우고 있다가 축복의 자리에 놓였습니까? 조용히 웃으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처럼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상 못할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는 서럽게 울어버리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항상 놓아둡니다. 고르게 숨을 가다듬으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 그 숨을 조절하십시오. 웃을 때가 있고 우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오르막길이 있다고 숨을 다 사용하지 말고 항상 내리막길이 있다고 숨이 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여정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조절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이 땅에서는 항상 환난이 함께 합니다. 왜?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축복도 잠시 이 땅에서 잠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게 하려 함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 보십시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축복은 기쁨은 잠시, 다시 고난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는 마치 숲속의 신데렐라 공주처럼 지긋지긋한 잊고 싶었던 시절이 어느 날 상상 못할 오르막길, 축복의 기쁨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5년 동안입니다. 아주 잠시 축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다시 지난 시절보다 더 큰 내리막길에 고난의 아픔 앞에 놓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살 것이냐, 다 같이 죽을 것이냐, 혼자 살 것이냐, 혼자 부귀영화 누리고 그 궁궐 안에서 살 것이냐, 온 가족, 온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죽고 자기 혼자 살 것이냐. 그 순간 에스더가 생각합니다. 제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나가고 싶어서 왕이 지금 저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순간 뒤로 빠져나갑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마지막 경고합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에 우리 에스더는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한번 우리 보십시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축복의 기쁨이 우리는 아마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도 잠시라는 것이 우리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오르고 내리고 합디까. 아브라함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기쁨이 왔다가 잠시 또다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그를 찾아오고 잠시 또 기뻤다가 축복의 기쁨에 또 어느 날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회오리 같은 그 고통 속에 또다시 서럽게 울다가 이것이 성경 속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니
60년이라는 세월, 모든 것이 잠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압니다. 너무나 기쁠 때 미친 사람처럼 웃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웃게 됩니다. 또 너무나 힘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서럽게 소리내어 서럽게 울다가 소리가 사라지고 서럽게 내 입만 울게 됩니다. 기쁠 때는 조용히 웃고 슬플 때는 서럽게 웁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하더니 세월이 흘러 다시 그 사람을 만나보니, 아니 다시 세월이 흘러 저의 모습을 보니 처음보다 더 형편없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다. 하나님이 그랬음에도 지나고 보니 전부, 아니 더 그때보다 형편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기복신앙으로 떨어뜨렸는지 후회가 되었고 그 부분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갑자기 고통 속에 축복의 자리로 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미친 듯이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다. 네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근데 시간이 흘러 5년 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본 사람들이 옆에서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며,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었다며, 모르드게 너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든 사람의 오빠잖아. 부모잖아. 하나님이 했다며. 그런데 오늘 죽게 생겼구나. 에스더 황후여, 왕이 당신을 가장 이뻐하지 않았습니까? 5년 전에. 매일 당신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일이나 되어도 당신을 안 찾네요. 그리고 당신 민족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하셨다면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떠들고 다니며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자랑하고 다녔던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세월이 흘러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늘 에스더나 모르드게에게 한 말처럼 하나님이 했다며 너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니? 너 얼마나 간증하고 다녔니? 그런데 너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돌아가 기쁠 때, 조용히 웃고 슬플 때, 서럽게 울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찾아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었는지 오로지 축복만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다니지 않았는지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우리의 네임표, 이름표가 되어야만 함을 하나님께서 육체는 죽고 영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을 깨닫는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럽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통해 우리의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의 온도의 조절, 그 조절을 위해 숨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쁠 수도 없고 항상 슬플 수도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기쁠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앞에서는 조용히 웃겠습니다. 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심하게 하지 않도록 내가 축복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웃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힘든 고통 앞에 온 세상이 알도록 나의 고통을 떠들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럽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건가? 누군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에게 닥친 고통,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서럽게 울겠습니다.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오르막길, 내리막길 통해 나타나는 숨고르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잠깐 조금 보여지는 축복에 내 앞에 고통당하는 자 앞에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축복을 나누고 간증한다고 한쪽에서 내리막길 서럽게 울고 있는 동지들, 하나님 백성들, 형제 자매들 앞에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목젖이 보일 만큼 간증을 하며 껄껄껄대고 웃어댔던 우리들의 추한 모습, 그것도 잠시일 텐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무엇이 그렇게 힘들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이 고난 속에 나는 죽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저 새끼 때문이다, 저놈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이다, 저 남자 때문이다, 저 이웃 때문이다. 온갖 유혹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로
그 잠시 받는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죄로 인해서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을 기억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교회 바닥 앞에 앉아서 누군가를 붙들고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 온갖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대며 입에 담아 놓고 보이지 않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지나고 보니 잠시 한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주님,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그로 인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몇십 년을 교회만 쫓아다니며 저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던 것들이 저게 뭐냐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버린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겪어야 할 내리막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고 다 같이 죽자 했던 그 시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잠시 다가올 축복과 잠시 다가올 고통 앞에 조용히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웃고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서럽게 울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조용히 웃어라. 서럽게 울어라.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 알겠느냐?